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7일 부활주일 예선교회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죠? 박희광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지금 격리하고 계신데 얼른 나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일주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간사님이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게 하시고 또 그 희생하심을 끝나지 않고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일인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잘 배우고
또 그 희생과 또 그 헌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박희광 목사님께서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얼른 나으실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멀리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을 찾아서 펴고, 자, 누가복음, 우리 신약 성경에 있죠.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다 준비된 것으로 알고 우리 함께 각자의 성경을 통해 또 화면을 통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그때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11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일에 들은 말씀이 기억날 때가 있나요? 우리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었죠? 기억이 나나요? 우리가 주일에 들은 말씀이라고 해서 다 생각이 나거나 또 듣고 나서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닐 때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게 어떤 말씀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되어요.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들은 말씀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세요.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듣게 될 말씀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까요? 기대되지 않나요? 나에게 어떤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지 잘 듣고 깨닫기 위해서 오늘 한번 집중해서 말씀 들어볼게요. 오늘 이 성경 이야기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그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를 만나주신 이야기예요. 이 2명의 제자가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던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이후에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한 상황이었어요. 이 2 제자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 신나겠죠?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는 그때 그 제자들 가까이로 가서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두 제자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분명 봤는데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솜이랑 가윤이, 라엘이, 라함이 부활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럼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길을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질문에 이 두 사람이 얼굴이 막 슬퍼지면서 멈췄어요. 그리고 글로바라는 이 제자가 대답했어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셨는데,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몇 사람들과 함께 무덤에서 가보기도 했고 여자들이 말한 것을 확인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을 풀어주시면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신 일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12제자도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을 들은 두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이 두 제자가 언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살펴보기로 해요. 엠마오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길을 더 가려고 하셨어요. 두 제자는 예수님께 간절하게 청하며 말했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쉬었다가 가세요. 예수님은 두 사람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은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서 두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때였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셔서 두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말했어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나? 제자 두 사람은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자신들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뜨거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게 된 그때 그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길에서는 알아보지 못했던 그분, 말씀을 풀어주시고 엠마오 마을까지 동행해주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11제자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와 빵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두 제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인 26절과 함께 27절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2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처음부터 깨닫지 못했어요. 2명의 제자도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신 그때서야 자신들이 이제까지 읽어온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되자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세요. 자, 이제 모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어요. 또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낙심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슬프고 또 실망했어요.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예전에 들은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것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선포하면서 크게 외치면서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함께 크게 외쳐볼게요.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나도 부활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배우고 들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을 기뻐하세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 부활을 증언하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삶을 기뻐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했던 제자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볼게요. 누가복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고 또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그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게 되고 또 그것이 이해가 될 때 우리가 그 놀라운 사실들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특별 공과, 우리 저번주에 종려주일 공과했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 장에 있는 부활절 특별 공과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교회용 그 공과 교재를 다 교회에 두고 왔죠. 그래서 가정용 교재를 통해서 집에서 공과 공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만나요. 안녕.